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2장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의 말씀은 크게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뒤에서도 말씀, 며칠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알코올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곧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이 두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어져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멀리 있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는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시작된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제자만 남고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박해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 가지고 싸우니 이러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선민의식, 우리만 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 예전에는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것을 성령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다 흩으시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처럼 그 다음에 제2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능을 한 것이 어디냐?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교회가 그 중심적인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했냐?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에서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돌아와서 끝까지 머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것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는 수많은 감독들이 나왔죠. 우리가 좀 봤던 이 오네시모, 도망간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도 전승에 의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하면서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흩어졌던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에 보냈던, 에베소에 보냈던,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이 각 고린도에 보냈던 이 흩어져 있던 이 서신들을 다 모으는 역할을 했었다고 전승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나중에는 아주 큰 교회가 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에베소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때 너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는 삶이 얼마나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어떤 삶을 사느냐? 마음과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사는 사람들, 부어라 마셔라 흥청대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곧 즐거움이고 낙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피폐하고 있지만 곧 인생이 곧 황혼이 지고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육체의 소욕과 마음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그러나 몸은 교회에 있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까먹고 하나님의 뜻도 까먹고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사람들이요 헬라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한국인들로 이스라엘 나라,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2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상관없는 사람들, 외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다,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오늘을 즐기면 최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옳은 뜻, 하나님의 의로운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골로새 1장 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어떤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냐?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 말씀은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면 living hope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6장 7절은 이 소망,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전에는 에베소 2장 13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우리도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뒤에 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다.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 2장 14절은 다시 설명하기를, 그래 하나님과 그 전에는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로는 절대로 다가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큰 담이, 중간에 큰 담이 막혀 있었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멀어져서 아무도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낙원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에베소 16절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과는 원수가 돼서 결단코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테이너스 텐 엑트라 앤 아우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소멸하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 안에서 소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며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오이케오스, 하나님의 권속, 가족, 식구,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 2장 21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너희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들과 성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형제끼리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커넥션이 끊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외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교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형제와 자매로서 손에 손잡고 하나 연결되어 있어야 시험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고 또 에베소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이 거하실 처소, 성령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봤죠. 구약에서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주은의 교회만큼은 이 성령의 불이 결단코 꺼져서는 안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오이코노메라고 하는 말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가듯이 집을 짓다 보면 잘못되면 허물어질 때도 있습니다. 쌓던 것을 잘못됐네, 그리고 허물고 다시 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삐끗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쌓아놓던 것이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듯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들을 허무셨고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임할 처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